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걸려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악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 항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받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이사야서 59장인데 그렇게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이렇게 연결해가 아는 게 좋겠죠.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이나 이런 것을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서 48장에서는 그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항상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구원 앞으로 임할 구원이라 그러면 그 구원이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각 세대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궁극적인 구원,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구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그게 이제 궁극적인 그런 구원이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우리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8장에는 이스라엘이 임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 그러면 그 49장부터 50장, 53장 이 내용의 중간중앙에 그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궁극적인 구원을 일으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에 700년, 8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정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으로, 즉 구원의 그런 종으로 어떻게 오시는가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열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몇 주 전에 기억한 대로 기억이 날랑 모르겠지만 55장에는 뭔가요? 하나님의 이렇게 구원을 행하시니까 그 구원으로 이제 초대하는 게 나옵니다. 그 초대 자체가 그 이스라엘 자체도 초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이방인의 구원, 즉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해진다 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56장에. 그러면서 57장에서 오늘까지는 뭐냐니까 그럼 그런 구원이 임하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죄의 해결가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도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럼 천국 복음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회개를 통해서 그 회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개거든요. 그래서 57장, 58장, 59장에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 남쪽 유다의 그런 죄상,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언급을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뭔가니까 회개에 대한 그런 촉구 있다, 그죠? 즉, 회개에 대한 촉구라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무너진 자, 애통하는 자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중간중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유다의 그런 재상을 언급하면서 58장, 59장 있죠. 이 58장하고 59장은 좀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그 특이한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니까 사람들이 죄답고 생각하는 개념하고 달리 다른 부분의 그런 죄 자체를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니까 그 남쪽 유다가 가장 자랑하는 것 자체가 뭐가 있는가니까 그들이 금식하는 거, 또 자랑하는 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거는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철저하게 금식 생활이나 철저하게 기도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자체를 아주 이제 이 자긍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정말 금식과 그런 기도에 대해서 이래 합니다. 그런데 참 그 이상하게도 주님께서 딱 오셔서 그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마태복음 산산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두 가지를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그들의 기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기도를 갖다가 외식하는 기도로 규정을 하시고 그들의 금식조차 외식하는 금식으로 이제 이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그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앞으로 이 말 그 남쪽 유다의 그러한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 것을 이렇게 건드려 버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재상 안에서 죄의 모습들 안에서 지난주에 뭡니까? 금식에 대한 부분이죠. 즉 금식하면은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금식을 하면 자기들이 뭡니까? 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금식하는 것에 대한 죄상, 이것을 낱낱이 언급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오늘은 뭐냐? 그러면 금식은 좀 특별한 사람이 한다 그러면 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건이라면 기도단 말이지. 그럼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내가 기도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은 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죄상 자체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언급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금식이냐?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내용이에요. 오늘은 뭐냐? 또 정말 그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아주 민감한 부분의 하나 기도. 이 신앙이 좋다 안 좋다는 거를 갖다가 기도를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잣대를 삼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경건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기도의 재상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두 가지를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니까 이런 메시지와 같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의 잣대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나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또 예배뿐만 아니고 나는 기도를 하고 있다. 너는 기도만 하느냐? 나는 금식도 하고 있다. 이런 거 있죠. 이걸 가지고 이 경건의 그런 잣대로 삼는데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에 말씀하신 것이나 그 다음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금식을 죄와 같이 건드려 버립니다. 또 기도를 죄와 함께 이렇게 건드려 버립니다. 이것 자체가 뭐냐? 기도와 금식 자체는 경건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그 다음에 특히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의 신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죄에서 떠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금식을 한다고 해서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라는 이야기지.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죄와 연관된 문제에서 자유로워진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예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지난 58장에도 뭐냐? 이 금식을 하면서 완전히 이래 뭡니까? 그들이 하는 거 있죠? 금식을 하면서 논쟁하며, 금식하면서 다투며, 금식하면서 주먹다짐을 하고, 금식하면서 또한 모든 그런 오락을 구합하는 이런 것들을 낱낱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겠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탁 묶으면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제
이사야 59장 1절을 딱 건드리시는 거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라 하는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 자체가 기도 생활을 하거든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기도 생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문제는 뭔가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성경에서는 기도하라고 요구하죠. 또 막 깨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거든요.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 만약에 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 기도를 안 한다 하면 사무엘 선지자는 그걸 어떻게 규정하느냐? 기도하기를 쉬는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범죄다는 이야기거든. 왜냐니까 이 합당하게 그 직분으로 세워놨으면 뭘 해야 됩니까? 그 세워놨으면 당연히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들이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 하면 왜 됩니까? 그게 범죄라는 이야기거든. 그럼 초신자들이 뭐 기도 안 하는 것하고 직분자들이나 목사가 기도 안 하는 거하고 그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그만큼 기도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에서 경건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생활을 하지만 왜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때 구원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 해결된 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도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문제점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은 이 기도의 문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그게 2절에서 이제 묘사를 하거든요. 오직 너의 제약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려놨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오직 너의 제약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가 이제 갈라지다 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도 뭐가 있다고요? 이 해결되지 못한 죄 문제가 있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과 갈라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없는 예배가 되고 아무리 찬송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문제가 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냐? 기도한다고 해서 죄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달리 이야기하면 뭐냐? 금식하면서도 죄를 가지고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도하면서도 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 죄를 막 이렇게 가슴에 품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그 이야기는 그것이 뭔가 해결돼야 될 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다 그래가 예배 참석했다 그래가 금식했다 그래가 죄로부터 나는 자유롭다. 이 예배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 다음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죄인이고 이런 논리는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오늘 그런 지적하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남유다의 본질적인 죄가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인가니까 암식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본질 문제를 말씀하세요. 본질 문제를 말씀하시면 우리도 뭔가겠네. 그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기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이 없고 그 이제 본질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이 줄기들 있죠. 줄기들 있다 그죠? 그거 하나씩 뜯고 요거 하나 뜯고 요거 하나 뜯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많으면 뭡니까? 그거 뜯는다고 바빠.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한 5개 뜯고 난 다음에 나는 깨끗하고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는데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좀 있으니까 떡었어 이렇게 가지가 놓고 또잔 가지가 놓고 또 잔 가지가 놓고 이런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본질적인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가지가 놓은 것도 자르겠죠. 자르지만은 뭐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본질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야 경건에 이르는 거라. 그런데 본질들을 해결 안 하려고 하고 그거는 딱 놔둬놓고 거기에 본질에서 나오는 장가지들 있죠. 그것만 일평생 뜯고 하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막 그거 떤다고 바꾼 기라 그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식을 언급하면서 심지어 기도를 언급하면서 너희들한 재상이 무엇이냐? 너희가 죄가 무엇이 해결해야 될 죄가 뭐냐? 통회해야 될 죄가 뭐냐? 그 앞에 통회해야 될 죄가 통회하는 자와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그랬죠. 그럼 통회해야 될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이사야 선지자를 궁중 선지자 혹은 뭔가니까 궁중 시인이라고도 호칭을 해요. 그만큼 문체가 화려하다는 이야기를. 이게 뭐야? 편지나 이 글을 쓰는데 다른 사람이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화려한 부분 이런 거를 막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사야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다시피 보는 것보다 좀 어렵게 본질적인 문제를 거론하는데 그것이 뭐냐? 이사야서 59장 5절에서 6절 전반절까지인데 여러분 읽었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이렇게 아주 시적으로 참 어렵죠. 이게 뭔 말인가 이거 잘 모르는 거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세 번 그랬죠. 알을 품고 거미줄로 옷감을 짠다. 그 알을 먹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혀서 터지면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다음 절. 그들이 거미줄로 짠 것이 옷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만든 것으로는 아무도 몸을 덮지 못한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죄악을 저지르는 것뿐이며 그들의 손에는 폭행만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두 구절 있죠. 5절, 6절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니까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는 그 본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가지들이 있죠. 그것만 이렇게 신경을 써요. 그것만 신경 쓰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이 독사의 알을 품은 사람 같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알은 사람들이 먹으면 죽죠. 그 알을 그렇게 독사가 알을 낳아가 그래 되는 거는 잘 모르겠어. 이사야 선지가 그걸 생물학적으로 잘 아는 거는 모르지만 그 알을 탁 터뜨리니까 다시 뭐가 나온다고? 다시 독사가 나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어떤 행위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 자체가 독사의 알을 품은 것처럼 뭐라고? 그들의 마음 자체가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하다 보니까 뒤에 이제 보니까 거미줄이 나오죠. 그래서 이 거미줄 이래가지고 딴 주스 가보면 거미줄을 치면 곤충이 거기에 붙어가 잡아먹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세번역하고 이제 이 법만 뭐냐니까 그들이 막 이렇게 일을 하는데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도 뭔가 열심히 하고 세상적으로도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야. 하는데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거미줄만 만들어내는 거야. 이런 훌륭한 촌을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래서 그들은 뭐냐니까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뭔가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될 일이고 이래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럼 만약 옷을 이야기하면 이 옷감을 만들어야 되잖아. 옷감은 안 만들고 금이술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금이술. 그러면 금이술 가지고 옷 만들 수 있습니까? 금이술 가지고 입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이야기라, 그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이 새 선지자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뭐냐? 남쪽 유다의 본질적인 그런 문제가 바로 뭔가니까 마음이 부패했다는 이야기야. 마음이 부패했고 그 악이 마음에 가득하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마음이 부패되어 있으면 마음으로부터 뭐가 나와? 말도 나오고 손 가지고 이 피를 흘린 것도 나오고 발 가지고 죄짓는데 먼저 쫓아가는 것도 나오죠. 그것이 이제 그 마음이 부패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 제 행위들이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이 마음이 부패하다 보니까 또 어떤 일도 일어나는가 연관해가 제가 59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59장 8절 시작.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받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 자, 봅니다. 그럼 마음이 부패가 있죠? 마음이 딱 부패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을 얻게 됩니까? 평강을 얻게 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그 평강을 논하는 사람이 목사도 평강을 논하겠죠? 그 다음에 장로도 논하고 또 안수집사도 평강을 이야기하고 권사도 평강을 이야기하고 이제 초신자들은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라.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평강을 막 연구하고 뭐 성경 구절을 언급하고 이래가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본질이 내면 자체가 독사의 알을 품은 것처럼 악이 가득하다 보니까 열심히 평강을 논하고 열심히 평강 공부하고 막 책도 보고 막 이런단 말이 이게 하는데도 평강은 평자도 인도를 못하는 거야. 지 자신도 평강이 없는 거야. 그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다 보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뭐냐? 부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야 그 평강의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 주신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또한 성령 대신에 우리 속에 뭐가 가득하다? 독사의 알을 품은 것처럼 악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 악이 가득한데 또 지정거가 있단 말이야. 악이 가득한 채로 막 책 읽고 막 성경 읽고 해가지고 뭐냐 뭐 이 평강 외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강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 뭐 목사 같으면 목사들이라면 참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요새는 뭐 저 어떤 간에 뭐 주일학교 인도하든 뭘 인도하든 막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단 말이지. 그런 게 좀 없어 그런데 예배가 경건하게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막 설교도 하고 막 이렇게 갑시다 이래 한단 말이야. 이래 하는데 전하는 사람 자체나 받는 사람 자체가 이 독사의 알이 그 내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경건이 나옵니까?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열한 바꿔볼까요? 열한 바꿔볼까요? 역을 바꿔볼까요? 이런 거 있죠. 백날 바꿔보세요. 안 나옵니다. 분위기만 다르지 안 나와요. 그래서 본질적인 제약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독사의 알을 품은 자로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독사의 알을 품으면 왜 되겠습니까? 독사의 알을 제거해야지. 마음에 품어진. 그런데 독사의 알이 마음에 있다 보니까 엄동평강, 이 의가 아닌 거짓의, 이 거룩한 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 그 다음에 기도로서 이렇게 경건하려고 했는데 독사의 알에 품은 놈이 기도하면 기도가 경건합니까? 그러면 기도를 소리 내볼까? 묵상해볼까? 오만 짓을 다 해본단 말이야. 하나님 안 받으세요.
금식을 해볼까? 야, 교회에서 하면 안 되지.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말하지. 야, 우리 뛰쳐나가자. 어디 산에 기도원에 이러죠. 독사의 아래 품은 놈이 교회에서 기도하나 기도원에 기도하나 산에서 기도하나 기분은 달라지지. 무슨 말 바람도 막 있고 하니까. 그러나 본질적은 안 변한단 말이지.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허락하신다 이러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네 마음에 있다는 이야기거든. 네 마음에 죄가 가득하니까 뭐가 생기는가 하니까 네 마음에 그 죄가 가득하니까 여러 가지 행위로 말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죄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하고 보면 이야기라.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보이시고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냥 좀 일반 백성들은 뭐냐?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맞죠? 우선 가능성 있는 사람이지. 그때 그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율법을 많이 아는 자들이 뭐라 하는 거니까 너희는 왜 무지했냐? 너희는 왜 어떻게 무지했냐?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율법을 이렇게 저해하는 저자를 갖다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뭐냐? 그 모든 기적은 발세불, 즉 마귀의 대장의 힘을 입어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하고 연관됩니다. 뭐냐?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산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산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이런 말씀. 그래서 너희들이 안다고 하는 지식,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경건, 정말 그 경건을 높이려고 금식하는 그 자체로 선을 가장하지만 선이 안 나오고 너희 속으로는 독사의 알을 품었는데 금식한다고 그 독사의 알이 제거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뱉는 것은 뭐라고? 그 사여 있는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는가? 대번에 알겠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그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독사의 알이. 우리 속에 독사의 알들을 품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 참석하면서 이 독사의 알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떼내야지. 이걸 안 떼내고 이걸 막 품고 있다면 이게 뭐 법에 단지 품었는지. 그래가 뭘 하는 거니까 독사의 알을 감추려고 하니까 뭐 해야 되겠어? 예배 좀 더 이렇게 열심히 들을까? 기도 좀 열심히 하면 될까? 금식 좀 이렇게 하면 될까? 안 그러면 사람들이 안 하는 게 뭘까?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렇게 하는 거야. 해결 안 됩니다. 바꿔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배나 말씀을 듣는 거나 기도를 통해서 뭐냐? 우리 속에 있는 독사의 알을 떼내야 돼요. 떼내면은 뭐 마음이란 그런 건 아니지만 공간적으로 생각하면 빈 공간이 있겠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의와 선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7, 800년 전에 너희가 뭘 해야 되는가? 그거 이야기하는 거라. 기도를 더 강화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금식을 더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뭘 하라는 이야기라? 너희 자체를 봐라. 독사의 알을 품고 있으니까 거기서 무슨 선이 나오고 독사의 알이 품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선한 것을 하겠다 했는데 선한 것을 막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옷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뱃조가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뭘 만들어낸다고? 금이 줄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럴 때 내가 이거 막 1년 동안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이거 만들었네요. 그럼 주님께서 뭐냐게 니 뭐하다가 왔노? 나는 당연히 천국 가야지요. 그럼 뭐 했노? 하면 말도 마세요. 내가 30년 동안 10년 동안 이런 일을 하고 절을 했습니다. 보자 하니까 뭘 가져왔어? 금줄 가져왔다. 쉽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 공덕이 불타버린다는 이야기 있죠. 거미줄은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겠죠? 주님,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40년 동안 나는 의를 외치고 나는 아까 뭐 화평을 외치고 이랬습니다. 네 화평이 뭐냐? 하니까 이겁니다. 한 게 그게 독사의 알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거 받아먹고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야. 무슨 말 좀 이해됩니까? 말을 하자면 그 이야기라.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면 교회 연역이 아무리 오래되고 목사가 아니고 뭐 천하를 호령하던 목사가 돼도 주님 앞에 아무것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목사가 그 정도 같으면 평신도들은 맞다. 그 예수님 당시에 어진 평신도들은 뭐냐? 메시아가 아닌가? 대단하죠. 그 정도니까 좀 좋은 거는 잘 모르겠지만 좀 그런 의미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뭡니까? 독사의 알을 품었죠? 독사의 알을 품으니까 이에서 파생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만 딱 요약해보면 요약이라. 입에서 거짓과 악독이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거짓과 악독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뭔가니까 이야기라. 자, 독사애를 품었어요. 독사애들이 있죠. 있는데 막 기도 막 억수로 오랫동안 하고 엄청 기도 많이 하고 심지어 금식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입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막 뭔가 참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힘들더라도 위로의 말씀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 잔뜩 해놨는데 뭐가 노느냐? 뭐가 논다고요? 입에서 거짓과 악독이 나와버리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거기 이사야 59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제하게 더러워졌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 말 바꿔야 됩니다. 말씨 바꿔야 돼. 특히 누구한테 바꿔야 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완전히 이게 사이코가 아닌 이상은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한테 악한 말 하겠습니까? 못하지. 누구한테 해? 집에 가가 하는 거라. 만만한 남편한테, 만만한 아내한테, 만만한 자기 자녀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온갖 악을 더 이래 풀어넣어버린 거라. 세상 사람이 딱 보면 이 사람은 그냥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 건설학 하는데? 안 그러면 안수 집사락 하던데? 또 누구 있나? 장로락 하던데? 두 사람 목사락 하더라. 이래. 창피하죠. 그래가 막 와가지고 또 그렇게 또 뻔뻔한 사람 그것도 몰라. 그럼 지나가.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 뭐냐? 내가 또 이랬뿐네. 이랬뿐네, 막 이랬뿐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뭘 해야 돼? 악을 제거해야 제거만큼 없어져요. 그러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왜 100% 선이 없으니까.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뭐냐? 5년 전에는 시도 때도 없이 부부 보는데 점차 줄어가지고 요새는 어지간하게 안 건드리면 괜찮다 이거 있죠. 막 어지간하게 놔둬놓고 하면 괜찮다. 그런데 사람이 또 아킬레스건이 있어. 건드리지 말아야 돼.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데 한 몇 년 살면 그거 다 알거든. 그런데 독사의 알을 품은 사람은 꼭 그거를 건드려. 딱 이래가 있답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 찾다가 폭발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왜 되느냐? 횟수가 현저히 줄여야 되고, 만약 건드리가 폭발했으면 뭐라고? 왜 됩니까? 참아야 돼. 아니다. 그냥, 막, 주님, 저분이 이야기했죠? 교회 만약에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못 하겠네 하면, 그때 왜 하라고? 문 앞에 산을 딱 보고, 옛날보다는 훨씬 낫지요. 유라고 쑥 들어와. 그래갖고 새롭게 되고. 사람이 가진 인성 있죠. 원래 착한 거란 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성이 그 화를 안 내느냐? 냅니다. 우리 사람은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더 이제 이렇게 악을 떼내야 돼. 일평생 떼내도 남아있는데 적어질 뿐이야. 그러면서 악을 떼려고 난 자리에 뭐냐? 선과 의와 공평과 긍휼과 사랑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을 담아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또 아까 본질적인 아까 이게 이 독사의 알을 통해서 뭐가 노는가? 그냥 읽어보는 게 좋겠는요. 이사야 59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을 발견한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그럼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뭔가 이야기다, 그죠? 여러분들 이제 딱 보면 이제 소송하는 거 있죠? 그 소송을 딱 하는데 소송할 필요 없는 것과 소송하는 거야. 그게 이제 뭐냐?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 전혀 할 필요 없는 것 가지고 소송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와 같은 거니까 우리 사람 사이에 보면 우리가 생긴 게 죄로부터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막 부딪힐 수도 있고 이렇죠. 그러면 막 억울함을 품는다든지 이거 화가 난다든지 이러죠. 하는데 화낼 필요 없는 거 화내고 억울할 필요가 없는 것과 억울해 한다는 이야기라. 그 억울해서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너무 억울하다 하는데 참 경건한 사람이 떡 들어보면 그게 어디서 나왔다? 독사의 알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억울한 게 아니고 오히려 뭘 해야 돼? 그 안에 있는 억울함으로 생각하는 그걸 독사의 알을 제거해야 돼요. 그게 경건이야. 근데 이게 참 무척 어려워요. 그걸 안다는 게. 그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이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될까? 무슨 말 좀 알겠죠?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소송이 또 있으면 그럼 소송이 있으면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판결은 뭐로 해야 됩니까? 진실로 판결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진실로 판결하는 자가 없다. 이게 이제 독사의 알에서 나오는 하나는 입술로서 여러 가지 하나는 뭐냐? 정말 이렇게 불평하는 거나 안 그러면 그걸 중재하면서도 뭐냐니까 이 싸움을 더 붙이고 이런 거 있죠.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 선을 행하기 빨라야 되잖아. 빠르기는 빠른데 뭘 더 빨리 한다? 악에 더 빨라 본다. 그런 것이 파생적으로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면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있죠.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나타난 한 행위만 이래 봐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야. 그 한 얘기만 이래 봐서는 안 되고, 한 말이나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 본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독사의 알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경건의 생활과 생각도 마찬가지, 묵상이나 이런 거 있죠. 묵상이나 경건의 생활을 계속하면서 그 악을 잘라내는 독사의 알을 하나씩 떼내는 거 있죠. 그것이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선한 싸움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그 떼낸 자리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담아가는 이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라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과 네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 마음을 힘써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둬야 되는데 사야 되잖아. 그거를 떨쳐내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그 얘기를. 그럼 왜 됩니까? 독사의 알 자체가 안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걸 갖다 커버하려고 경건의 생활을 이래 봤다가 저래 봤다가 예배를 이래 앉아봤다 저래 앉아봤다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4장 23절도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 중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에 품은 독사의 알을 제거하는 것. 내 마음속에 없는 선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을 인도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